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즘 세상이 참 살기 힘들고 어디 좋은 소식이 잘 안 들려오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열린 마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뉴스 보기가 겁나지요. 그죠? 싸우는 얘기, 또 어렵다는 얘기, 전쟁 얘기, 기근 얘기, 자연재해 얘기, 누구 잘 됐더라, 그런 얘기가 거의 들리지 않는 지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잘된 줄 알고 보면 다 엉터리고 그런 세상,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또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서로를 적으로 대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며 살아온 지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지난 해에 있었죠. 지난 8월에 새만금 간척지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기 1년 전부터 준비에 참 어려움이 많을 거다. 그 환경이 과연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할 수 있는가? 왜냐면 거긴 진짜 사람 살 만한 땅이 아니거든요. 임시시설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점검을 잘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충원을 했는데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의 정반대로, 그렇죠.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창 인기 좋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도요, 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흠모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들이 와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죽겠다 그러고. 여러분, 외국인들 우리나라 여행 와가지고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데 다 공짜라는 거예요. 생수를 배가 터질 만큼 마실 수 있는데 휴게소에서 그것도 다 공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잼버리 대회에서는 손님으로 불러 모아놓고 물도 제대로 안 주고 잠자리도 제대로 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죠. 나라를 경영하거나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얼만큼 해이해져 있는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망신 톡톡이 당했죠. 자랑하려고 불러 모아놓고 망신만 당했어요. 그보다 조금 일찍 7월 15일인가는요, 충청북도 지방에 아주 폭우가 쏟아졌는데, 여러분,
오송 지하차도 사건 아시죠? 홍수가 폭우가 쏟아질 날 이러면 그 왜 임시 제방을 헐어가지고 그렇게 위험한 일을 만들어 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험한 곳에다가 왜 우리의 천금 같은 아들들을 밀어넣어가지고 희생되게 하고 또 미리 홍수가 터졌으면 막아줬으면 통행만 막아줬어도 그 사건 안 났을 텐데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정말 이 나라의 관리자들, 공직자들, 또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들이 나라가 잘못 관리해서 엄청난 사고들이 났는데 어느 누구도 진정한 사과라는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은요, 지금도 트라우마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요. 왜? 청 같은 가족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 열린교회도 지난 2022년, 2023년 두 해 동안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 못지않을 만큼 크게 아픈 일을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 가족 모두는 지금 그 아픔과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바라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작은 믿음을 모아서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원로 목사로 정년 은퇴를 한 제가 사랑하는 열린교회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적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시편 42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은혜롭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에는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 교훈시라 하는 표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이 고라자손이 쓴 시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시편은 고라자손이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하여 망명지를 떠돌던 시절에 지어놓은 시를 고라자손들이 맡아서 보관했다가 시편을 편집할 때 150편으로 정리해 편집할 때 거기다 42편, 그러니까 시편은 1권, 2권, 3권 나뉘는데 2권의 첫 시편으로 시편 42편에 이 다윗의 시를 수록해 놓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맡아서 보관하였다는 의미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표제를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찾아 들어가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하다는 말은요, 그냥 목마르다 정도가 아니에요. 목말라 죽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그야말로 갈급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고통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천만다행으로 다윗은 나락에 떨어진 자신의 영혼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다윗의 이 믿음이 정말 놀랍고 귀하고 부럽기까지 합니다. 나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TV에서 동물왕국이라고 하는 프로를 시청하다 보면 아프리카 초원에 무리를 지어 사는 사슴이 또 여러 짐승들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온 들판에 물이 마르고 나면 그 건기에 살아남기 위하여 온갖 짐승들이 다 모여드는 마지막 남아있는 작은 물 웅덩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물을 찾아 모여든 초식동물들, 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사자, 하이에나, 표범 이런 맹수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슴들은 처음에는 맹수들이 무서워서 잡아먹힐까 봐 갈증을 참으며 언젠가는 저 맹수들이 좀 떠나겠지 그런 기대를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목마름이 점점 심해져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물을 먹지 않고는 당장 죽을 것 같으면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물을 찾아 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목말라 죽을 수 없어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그 영화에서 아주 나쁜 악역을 맡은 사람이 못된 짓만 하다가 죽는 과정이 아주 재밌습니다. 주인공이 그 악한 사람이 말이죠. 물이 귀한 동네에서 댐을 막아가지고 아래 동네 사람들한테 물이 안 내려가게 해서 그 물을 나중에 팔아 떼돈 벌려고 막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백성들을 압박해가지고 땅을 사서 거기 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막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차에 태우고 사막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막에 떨어뜨려 놓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 엔진 오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있으면 이거라도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이 될 거야. 그리고 주고 떠나요. 그런데 얼마 후에 영화가 끝날 쯤에 마지막에 뉴스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사막에서 누가 발견됐는데 뱃속에 엔진 오일이 가득 들었더라. 갈증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이 독약이든지 엔진 오일, 먹으면 뻔히 죽는 줄 알면서도 갈증이 극에 달하면 마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 조난당한 사람이 소금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알아요. 근데 물은 천지가 다 물인데 먹으면 죽는 물인 소금물밖에 없다. 근데 그걸 마신다는 거죠. 마시고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지금 주님 안 맞으면 당장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죽을 짓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하나님 만날 수 없음에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생명을 잃을 것 뻔히 알고도 물웅덩이를 찾아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겪는 고통,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갈급한 간구가 계속 이어집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애타게 부르짖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과 자신을 시기하는 무리들에게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망명객이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영토를 떠났어요. 이방인의 영토인 요단 들판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벗어났으므로 당장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적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도 사모하며 찾는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찾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 중심의 제사를 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길이 막힌 것은 질식할 것 같은 영혼의 고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혼의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떠돌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땅들의 주민인 이방인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얼마 전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을 굴복시키는 이스라엘의 대장군 다윗이 자신의 장인인 사울왕과 자신과 함께 싸웠던 동료들에게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들의 땅에 망명객으로 들어와 헤매고 있는 그 궁색한 꼴을 보고 다윗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일 때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나왔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며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통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시절에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찾던 그 시절에 다윗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찾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했던 날들을 생각하며 지금 다윗의 마음은 더욱더 아픕니다. 그리고 저는 다윗의 안타까운 이 고백이 지금 우리 열린 가족 모두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너무너무 아픕니다. 또 오랜 세월 동안 열린교회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함께 하다가 잠시 우리 곁을 떠난 귀한 형제 자매들 역시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후회와 상한 마음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집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하루빨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모두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다 함께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라는 다윗의 말처럼 온전한 회복의 날이 와서 모두가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절망에 빠진 자신의 영혼을 깨우며 놀라운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늘의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왕의 핍박과 추적을 위해 이방인의 땅으로 떠돌아다니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마침내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길을 쓰고 쫓아다닌 사울왕은 처음에는 다윗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괴롭히는 악귀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쳐 죽임으로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도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무슨 일이든지 백성들의 칭찬을 받을 만큼 잘 처리했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왕에게 맞서거나 사울왕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정말 사울왕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와 부귀영화를 자신의 자손 대대로 누리기를 원했던 사울왕의 눈에 다윗은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할, 죽여야 할 경쟁자요 원수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위로 삼아놓고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 나라의 군사력을 총동원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결코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었죠. 오히려 사울왕은 두 번이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이유로 사울왕을 두 번이나 살려보내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때문에 두 번이나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다윗을 적으로 돌림으로써 결국은 블레셋의 손에 세 아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아무 잘못이 없고 오히려 사울왕에게 가장 충성했던 이스라엘의 대장군 다윗은 낙담하고 절망하며 불안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불행해졌습니다. 그때의 심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는 다윗의 탄식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윗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고 자기 왕에게 충성을 다했고 자기 백성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내가 이런 배척을 당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이방 땅에 떠돌아다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세가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어찌하여 하면 낙담하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가혹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고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며 도와주셨어요. 우리의 심령의 소망과 찬송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로움과 낙심 중에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된 심령으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이던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애타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면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은 사울왕의 핍박과 그리고 추적을 피하여 요단 들판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으로 떠돌아다닐 때 다윗이 곧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 외로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은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인자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낮에도 밤에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아니하시는데도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기도의 끈을 굳게 붙들기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리면서도 그의 입에서 계속 탄식이 나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핍박하고 추적하는 원수들로부터 계속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반석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기가 고통스러운 건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이 네 하나님, 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이 초라하게 된데도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한 거냐? 하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데 다윗은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마치 외면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조롱받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회복한 다윗은 자신을 꾸짖으며 다시 한번 아름다운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치 오늘 우리의 상심한 마음들을 꾸짖으며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세상을 떠돌며 시련을 당한 시간은 약 10여 년입니다. 꽤나 길고 오랜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존귀와 영광을 다윗이 누린 기간은 약 4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일생에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를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실 길고 긴 승리와 영광의 날에 비하면 그리 길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망명적으로 떠돌 때에 다윗에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유대인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도 일부 있었지만, 요압 형제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다윗에게 큰 힘을 주고 후에도 다윗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던 군사들이 있는데, 가드 사람 이때가 이끌고 온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자기 동족들은, 자기 장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시 홀로 도망가서 외로워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용사들은요, 가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 쳐 죽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골리앗과 같은 가드 사람이 블레셋의 5 왕도 가운데 하나인 가드 성읍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군사가 돼요. 언제? 다윗이 초라해서 숨어 살고 도망다니고 살 때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다윗과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다윗을 배척하고 다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쳐 죽인 골리앗의 동족인 가드 사람, 이때를 머리로 해서 600명의 가드 사람의 용사, 아주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죠. 다윗의 부하로 삼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된지 아세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벌였을 때 다 도망갈 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가 왕을 지키겠다고 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때가 이끌고 오는 가드 사람 600명 다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네가 왜 오느냐? 너는 너희 동족에게로 돌아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왕과 함께하면서 따라와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자랑스러운 골리앗을 쳐 죽인다 철천지 원수여야 하는데 그 원수로 삼을 수 있는 다윗을 자기들이 군주로 모시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600명이나 되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는 상황이 될 때도 지키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바로 그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인내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 우리 연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열린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찾아와서 주일학생이 5명이 찾아왔다, 10명이 찾아왔다, 새로운 어린아이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린교회를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어른이 다 해서 10명이 안 됐어요.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해서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까지 다 동원해서 세례교원이 15명이라는데 학생들 빼고 뭐 다 빼면 80, 90대 노인네들 몇 빼고 몇 빼면 한 5-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신도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어른들이 모여서 교회가 재정이 자립하고 모든 거 하기 전에 주일학교 애들이 놀러 나온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열린교회는 작년보다 주일학교 꼬마들이 배쯤 많았답니다. 그 아이들이 중학교쯤 들어갈 때가 되니까요, 부모들이 싹 다 데리고 와버렸어요. 왜? 우리는 천주교 믿는데 영세 받으려면은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싹 다 돼. 그래서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느라고 우리 걱정할 새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그 아이들 막 돌보고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 집 사람은요, 부모가 완전히 술에 찌들어가지고 애들 전혀 돌보지도 않는 집에 애들을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집에 갔더니 엄마 아버지는 한쪽 방에 뒤집어 쓰고 자고 있고 애들은 밥도 못 먹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집 설거지를 이만큼 쌓아놓은 거 설거지 다 해주고 걔들 옷 입혀갖고 데려왔어요. 주일학교에. 그렇게 돌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러는 동안에 그 아이들이 모여서 주일학교 교회 마당에서 그렇게 즐겁게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싹 빠져나갈 때가 되니까요, 장년들이 오붓이 모여서 한 30명쯤 모여 있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외형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 뺏겨서 이래 걷다가 낙담하고 그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들여다보고 지켜보고 있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 교회가 언제나 교인들이 좀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될까,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오는 애들 이거 어떻게 재밌게 귀한 믿음의 아이들로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쏟아부을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아이들은 나중에 부모님들이 다 데려갔는데도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함께할 성도들 한 분, 두 분, 한 가정, 두 가정 모아다 채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방에 트여 있지만요, 처음 교회할 때는 갇혀있는 동네입니다. 이가 들어오는 길이요, 대성곡에서 들어오는 길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소를 가르쳐주고 멀리서 여기 있다고 손을 흔들어도 못 찾아오는 곳이었어요. 아마 옛날엔 여기 산적들이 아마 대석곡에 있었을걸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되었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교회를 이루어 놓으시니까 그 다음에 나라에서 길을 닦기 시작해요. 사방으로 다 닦였죠. 지금 이제 여기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닦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감당해냈겠어요? 그것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이 오지에다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지금 절망하며 망명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자랑스러운 당신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의 이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으로 평생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전 복음송 중에 별로 좋아하지 않은 복음송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 찬송은 참 좋아하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복음송 중에. 제가 곡을 지금, 그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 그런 얘기들 옛날에 많이 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우린 충분해요. 우리 자신은 약하고 부족해도, 다윗이 한없이 부족한 모습에 낙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이루시고자 한 나라를 세우시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한, 성전에 올라가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 중에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가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함께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든지 영적으로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다 흘러내리듯이 부어주시고, 헐몬의 이슬이 온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초원이 풍성해지고, 거기서 뛰노는 양무리들이, 솥대들이 풍성한 산물을 주어 부족함이 없듯이 영육간에 풍족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오늘의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사랑을 정의한 후에 마지막인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줍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큰 어려움을 만나 힘이 붙이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람과 돈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면 아무리 큰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송이 바로 시편 121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 함께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함께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희들이 낙심하고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의 아름다운 내일을 준비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살피시며 우리의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도 남을 만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믿기에 저희들은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이루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다윗이 10여 년의 고난의 시간을 끝내고 40여 년의 영화로운 날들을 맞이했고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생각하고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열린 가족들,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